기도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기pon교회 새해 2023년도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전도에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이제 기도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또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기적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단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이제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지 않고 숨 안 쉬고 5분도 넘길 수 없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이제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늘 이제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는 복음 전파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밥을 부엌에서 밥 요리를 할 때, 반찬 요리를 할 때 어떤 거 딱딱한 것을 그대로 하면 이렇게 곤란하니까 부드럽게 되지 않으니까 미리 물에 담가놨다가 단단하던 것들이 이제 부드럽게 되어져서 습기가 가득 차서 이제 조리를 하면 조리가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깡마른 땅에 땅마른 영혼의 심령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로 먼저 준비하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나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또 전도에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기도에 집중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도행전의 기도의 삶을 쭉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먼저는 이제 단체 기도, 합심하여 하는 기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이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약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는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또 예수의 정인의 삶을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도록, 예수 정인의 삶은, 예수 정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선교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이 한 목숨을 바쳐서
예수 정인의 삶을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들을 갖고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거기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불꽃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히 임재하여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신비하게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아하, 또 내가 또 이걸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 제목들을 쫙 열어주시고 이렇게 정말로 기도에 신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4장 31절 이때 보면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사도들이 쭉 외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여 옥문을 열어주고 여전히 복음 전도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투옥되었을 때 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하였더니 더 성령이 충만하여 더욱더 사도들은 이 공회나 주변에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은 도무지 전도하지 말라 이야기했지만 기도하고 나서는 더 열심으로 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12장 앞쪽에 보면 이제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는 사도들 중에는 최초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점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또 옥문을 열고 또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의 삶이 나타나고 후반부는 바울의 삶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딱 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제 썰도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소수의 몇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며 이들이 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 이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선발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이제 선발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이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세기범 교회도 이제 또 규모가 있어가지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만나서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내가 떠나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하고 거짓 선생이 올 것이다. 그들이 이리처럼 양들을 해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주와 및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또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이여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여 또 에베소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에베소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이단세로부터 보호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개인 기도도 해야 되고 세기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개인 기도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오전 9시에 기도하고 또 정오 12시에 기도를 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었습니다. 뭐 성경에 하루 3번 기도하라 이런 내용은 없지만은 그들의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하루 3번씩 기도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 종교자들은 하루에 5번씩 땅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있어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을 열고 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새벽 시간과 밤에 주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사 기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새벽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아침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 예수님이 시작하여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12명을 선발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밤 철야 기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에 늘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새사람 되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함께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이 회심한 이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이전에 아라비아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라비아에 왜 갔을까? 통상적인 해석은 이제 아라비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막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눈물 컴을 흘리면서 주여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된 인생 살았습니다. 이제 주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이제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겠나다 결단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또 아라비아에 바울이 왜 가느냐 그에 대하여 정확한 그건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마도 바울이 그 시내산에 갔을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그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또한 기도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시내산도 아라비아에 속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늘 구제를 힘쓰고 늘 기도에 힘쓰는 고넬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런 이제 음성을 듣고 옆바에 하인들과 그의 부하 한 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런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친척을 위하여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옆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는 이제 옆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릇 모양의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기도 하고 거기서 각종 짐승이 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또 날아가는 새의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가득 담겨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여 저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된 이후에 그래서 이런 이제 환상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하여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문제점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 닫혀진 그 생각들이 깨뜨려집니다. 깨뜨려져.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전도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니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생각들이 깨뜨려지고 열려지고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나이다. 하나님이여, 신속히 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아직도 유럽에 복음 전할 일이 많이 있는데 데살로니가도 가야 되고 고린도도 가야 하는데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주님이여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이여 저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마게도냐 청년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 환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 감옥에 있으니 꼼짝달싹 못하겠네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감옥의 문을 열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가니까 이 깊은 감옥은 몇 겹으로 그 감옥소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이 척척 저절로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고, 예,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나오게 되어서 풀려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의식주가 불편하고 좁은 방에서 또 이렇게 모든 게 불편하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막 구타도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의식도 변변찮고 자유롭게 활동도 못하고 모든 게 그야말로 모양은 사람이지만 생활은 짐승과 같은 그런 것이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것이 제 감옥인데, 그 인생의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강가에 가서 어디 조용한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없을까 이렇게 기도처를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예비되어진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빌립보에 전도하고 본격적으로 사역하며 교회를 세우기 전에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기도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면 먼저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단체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단체적으로 단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여러분의 이런 전도를 위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길거리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만나면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옆집에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보면 그때는 거지가 많았잖아요. 다리 밑에 거지가 생활하고 또 거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그릇을 가지고 동냥한다 그러잖아요. 동냥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지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저 추운 겨울에 저 다리 밑에서 어떻게 생활하나,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저절로 누구에게나 있듯이, 그런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때 전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의 복음 없이 살아가는 저들, 목자를 잃고 헤매는 방황하는 양떼와 같구나. 그런 심령을 예수님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긍휼히 여기다, 이 헬라어는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심령에 정말로 이렇게 아주 마음에 새겨지고 박혀져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상태.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잊혀지지 않잖아. 잊으라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전도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몇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데,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그의 마음이 예비되어져서 그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네시가 수레를 타고 이사야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거기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준비된 자, 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마음이 예비되어져서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그가 마음을 열어서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삭개오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정말로 삭개오는 부자고 또 관직에 세무서에 있었고 아마 세무서장 정도 되는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한 자였지만 삶에 평안이 없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만족이 없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삭개오처럼 준비된 자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 수고를
희생을 지불하기를 다 꺼려 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날,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특별히 더 그렇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너무 편리함에 젖어져 있습니다. 저 이웃마을로 가는데 차가 탁 태워지고, 또 뭐 마트에 가면 그야말로 내가 먹고 싶은 돈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고, 계절에 관계없이 음식을 또 먹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편리합니다. 이런 데 익숙해가지고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뭡니까, 욕을 하고 모욕감을 주고 또 왕따시키는 이런 일을 다들 싫어하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사람들 만나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저 사람 듣기에 싫어하는 말을 우리가 다 이렇게 내뱉기를 주저하잖아요. 저 사람, 널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면 화를 버럭 낼 텐데, 내가 예수 왜 해야 하느냐 이러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 복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닫아버린다 그래서 서로. 그래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장에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 달 사이에 내가 예수 전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벌써 이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생각해도 지난 한 달 동안에 내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전도한 적이 없다 이러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에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에 또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리라. 그래서 농부 보잖아요.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 여름에 잡초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약을 치고 무더운 날 농약을 치고 벌레를 잡고 해가지고 가을에 그 곡물을 추수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수고, 그런 수고. 우리도 이제 전도에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있는 것을, 일단은 전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전도됩니다. 내게 있는 거 나눠주고, 이렇게 음식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또 뭐 있으면 이렇게 자꾸 나눠주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사랑이 전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게는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그것이 이제 효과적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괜히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국민소득 3만 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가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70, 80, 90 또 세상 떠나가신 분들의 그 어르신들의 선조들의 피땀 흘린 그 수고와 고생, 새마을운동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 경제적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기pon교회 이제 우리가 20년 세월에 흐르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숫자는 적지만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게을러서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적지 이렇게 목사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적구나 이런 이제 책임감, 의무감을 여러분이 갖고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뭐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다양한 사람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또 눈물을 흘리며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 목사에게만 주어지고 혹은 전도사에게만 권사에게만 뭐 특정한 소수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런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전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 한 해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며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기적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